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죄악과 저주와 병마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런 인생이 결국에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는 것을 더욱이 주님은 죽기보다도 더 싫어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이 저주에서, 이 죄악에서, 그리고 이 멸망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데,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목사님의 그 아주 귀한 사랑이 그렇게 커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말로 형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다 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도, 그 사랑도, 정말 하나님은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는데도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 사람들 속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어둠의 세력들이 온 세상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심령을 붙잡고 인질로 삼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에서 쫓겨나가는 그 이야기로부터 성경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사실은 그것이 그냥 그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는, 너희 가운데 이 죄악이 들어가게 되면 이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아서 너무너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너희가 어떻게 불순종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런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병마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내용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보내야만 했을까? 사실은 그만큼 이 죄가 너무너무 아주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 모든 내용을 다 안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너희가 죄에서 멀리하라. 이 죄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
그것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네가 네 마음속에 어떻게 죄를 사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네 마음속에 죄가 발견이 되거든. 가득 들어차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말이죠.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죄가 네 속에서 있다고 느껴지거든. 하나님은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에게 그 죄의 정상이, 죄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게 되거든 하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이 피부병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알기 쉽도록 네 피부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 누구에게로 가요?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 말이 계속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누구십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주님이잖아요. 나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께로. 이 세상에 아무리 수많은 죄가 내 속에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적든지 많든지 어떤 죄악이든지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무조건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면 네가 정하든 부정하든, 부정하면 부정한 대로, 정하면 정한 대로 그 제사장이 너를 부정하다 하면서 그를 치유하실 것이고, 정한 자는 너는 정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 죄의 권세를 끊어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죠. 부정한 것은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자, 부정한 자, 죽은 자, 그 어떤 자들도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손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 나병 환자들에게 손을 대며 이러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언제나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정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안타깝게도 내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를 못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돌아서야 하는데 이미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우리가 완전히 그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잖아요. 이 나병의 가장 무서운 것이 이 병균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아픈 줄을 몰라. 내 마음이 그냥 감각을 잃어버려서 내가 지금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지 자체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환난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 땅에 코로나가 생긴 이유는 바로 이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피부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몸에 나병이 퍼졌는지 이렇게 그 환부를 진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내가 진짜 코로나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그게 아주 엄청난 차이가 되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균이 바이러스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있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의 이 죄의 속성과 너무나 닮았는 거예요. 아마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통해서 이 피부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의 경각심을 알려주셨다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신종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특별히 저희들과 함께 사역하는 이 가까이에 계신 사관님이 저보다도 훨씬 젊으시고 아주 패기도 있으시고 정말 너무너무 건강하신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사모님이 혼자 남편을 잃어버리고 계신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처럼 말이죠. 그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이 죄악의 바이러스, 내 속에 죄가 들어와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그것이 어떤 죄악이든지 주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오늘 재미있는 말씀이 말이죠. 오늘 여기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이제 이 나병이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퍼졌습니다. 그러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그럽니다. 자,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뭐하다 한다고요?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세상에 우리 몸속에 이 나병의 조그마한 증상만 있어도, 아니 세상에 색깔만 달라져도, 무슨 움푹 들어가기만 해도, 뭐가 조금만 있어도 부정하다고 쫓아내는데, 세상에 그 나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뒤덮었으면 정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이 나병의 증상이 있으면 부정해요. 쫓아내야 돼요. 근데 나병으로 완전히 다 덮어섰으면 이제는 정하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정함을 받아요. 근데 내가 아직까지도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 죄가 나에게 뭐가 그렇게 해로운 것이 되겠나, 이것쯤이면 이 정도야, 이건 죄도 아니겠지, 누가 알겠어, 나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일주일이고 2주이고 격리를 시켜서 사람들과 살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내가 아무리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나병, 정말 이 문둥병, 요즘은 한센병이라 그러지만은 소망 없이 내가 그런 질병에 들어설지라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정합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은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고 제사장에게 나가게 되면 제사장이 우리를 정하다 말씀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언젠가 한 장님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를 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가운데 있는 이 죄를 깨닫지 못하면 네가 본다고 하니 죄가 너에게 여전히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보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이 죄를 주님께서 친히 보시고 나를 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온갖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온 세상 정말 원수가 쏜 불화살이 하늘을 뒤덮어서 온 하늘에 이 원수가 우리를 향하여 쏘아놓은 화살로 가득 들어차서 태양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죄악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길, 이렇게 부정한 소망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부정합니다. 나의 온 몸이 나병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어느새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이 죄악이 우리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정하다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과 더 깊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나온 당신의 귀한 종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